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실로암, 보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장식된 트리와 또 요 앞에 있는 대림절 촛불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연말 기분에 적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 젖어가고 또 예수님의 빛되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초막절 축제 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제일 매일 밤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촛대 여러 개를 켜서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각자의 그 가정 가운데 초막을 짓고 거할 때 저 멀리 산 위의 성전에서 그 빛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같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는데 저 멀리 산 위의 성전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귀로만 듣던 상상 속에 그러한 출애굽 이야기가 저기 멀리서 저 빛으로 나타날 때에 현실에서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애굽이 흑암에 잠겼지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거해서 이 두 나라가 완벽하게 나뉘었던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거고요. 또 홍해를 건너기에도 지금 급박하게 바로가 자기의 모든 군대를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고 있는데, 지금 홍해는 앞에 막혀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건너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애굽 쪽에는 흑암을 두시고 이스라엘 진해는 환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볼 수 있지만 애굽 군대는 그들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출애굽하고 나서는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그 불길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자, 저 산 위에 있는 빛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 가운데 나타난 저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전통을 가졌던 그들 앞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그 구원자가 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은 참으로 공허한 성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빛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이 생명의 빛 예수님만 우리를 이 흑암과 같은 세상과 우리 인생 속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의미를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의 모든 인생이 완벽하게 변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네, 바로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네, 그는 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요,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때부터 이미 한계가 지워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고서 그러한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그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참 기구합니다. 그가 보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남들에게도 그는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외면당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죄로 인해서 그러한 질병들이 생겼다라고 믿기 때문에 천형을 받았다 해서 그는 인격체답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시 문화 속에서 사는 것만 못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네, 정해진 장소에 가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해서 그는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항상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발에 채이는 돌멩이와 다름없는 인생, 아니죠. 돌멩이는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까지는 무시할 수라도 있지요. 그는 그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도와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양심을 뭔가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에 처하고 싶어서 처하겠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곳에 그렇게 계속 존재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앞 못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던 자에게 그 시선을 오래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럼 참 속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 남의 아픔보다는 자기 호기심이 먼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당대에 그 고난을 당한 사람,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장애가 죄 때문이란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고난 앞에 네 잘못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라 라고 그를 비난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죄로 인해서 당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저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그것이 궁금했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요, 태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더 이상
그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원인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분은 일부러 말을 보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네, 대신 목적에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너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인생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가 너희에게 왜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시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질문하라 라고 그 관점을 바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이나 이웃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자초하지 않은 어려움도 분명히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은 찾아옵니다. 저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한 분이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지에 도착해서 사역도 하지 못했는데 풍토병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 현지의 핍박을 통해 죽임을 당한 사례들도 우리 선교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부르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허락되고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한 하나님이 마치 악을 조장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물론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라며 그 고난의 해답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그러한 원인이 너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 원인에 천착하면 천착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더욱더 비극적인 곳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희가 목적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쪽으로 너희 인생의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목적을 두신 이유가 그러한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 하나 세상이 일컫는 작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서서 세상이 무시하는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자를 이 땅 가운데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김 받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섬김을 줄 수 있는 이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섬김의 일을 주관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맡은 역할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이 전체의 연극의 올바른 상영, 아름다운 엔딩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도 필요하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존재는요, 예수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는 작은 자로서 그의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기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어질 얘기들을 통해서 이걸 알 텐데요. 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소경은 거듭남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고난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내가 그를 누가 너를 고쳤느냐? 너는 계속해서 그를 따르는 믿음 가운데 거할 거냐? 그러면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단절되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 가운데 계속해서 놓이게 되지만 그는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제자, 즉 예수님의 진정한 제사, 작은 예수로 새롭게 창조될 것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를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발라주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주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소경이 막 이렇게 앞도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실로암을 찾아 갔다 오는 동안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나음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실로암의 뜻이 굳이 나오는데요. 어떤 뜻을 가졌죠? 바로 7절 말씀을 보면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그는 그 보냄받은 현장에서 보냄받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를 고치셨으니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냄받았음을 상기시키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내신 이의 말씀에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런 걸로 나를 고치겠다고 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저기 가서 씻으면 나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 길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해서 그곳에서 이 씻음을 통해서 그는 시력이 회복되는 삶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했던 영적인 시력입니다. 그가 그렇게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그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즉 메시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으로 부름받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는데요. 마치 부흥회 때 오셨던 박순애 전도사님, 아마 이렇게 사용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원망하고 주저앉으려면,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내게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였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 안에서 추동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녀 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고 소망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참빛을 비춰주시니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사역에 그가 사용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고백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관점에서는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자, 부흥회에 와서 자기 얘기를 듣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본인에게도 신기한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깨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여태껏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던 자로 살았던 이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가 그랬던 보이지 않는 자였는데 오늘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즉 그의 극적인 변화 때문에 주목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목받는 자, 오히려 잘됐다라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자 이 작은 자의 삶을 그렇게 놔두시고, 이러한 목적을 통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그 일에 그를 합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은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입술에 두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바로 그 구걸하던 맹인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구걸하던 맹인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나은 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만큼의 성경 지식을 가져서 그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하나를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경험은 너무나 일천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 알고 무슨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냥 동정에 의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갈 뿐이었습니다. 오직 남이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자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은 것은 우리가 흑암에 속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2차적으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곧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너무 빨라서 2024년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말을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만족함으로 1년을 마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비교하며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본 자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상실감이 있고 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오래 묵상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요, 그게 심해지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피해자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니까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온갖 폐악을 저지르면서도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노라며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더 악한 길을 향해, 우리가 만든 우상을 향해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 모를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관조할 때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에 못 미치는 참으로 애통해야 될 삶이라면 하나님, 이런 애통함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끝에서 판단되어야지, 여러분, 오늘 이 중간 평가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영혼을 향한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 독일 교회의 첫 번째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 저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우리의 위로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곧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실로함으로 가서 씻고 너희가 깨끗해진 눈을 가지고 와라 라고 명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자로서 일하실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유대 백성들을 일깨우고 또 세상을 일깨우는 것은 예수님께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그분은 그 일을 힘써 행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4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너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여서 삶의 새로운 소망이 생긴 자들은요, 우리 역시도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분이 보게 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시는 곳, 우리를 도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의 실로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사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앞에 닥칠 더 큰 고난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수 있는 자로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오늘을 믿음 가운데 견디고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며 사명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핍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녕한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죄의 어둠을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이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불기둥 속에서 또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도 또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우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합력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성경은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킹스 크로스 역의 9 그리고 3분의 4 플랫폼은요 보이지 않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아무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으나 초청장이 있는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로 그들의 짐을 끌고 돌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곳을 알기 전과 그곳에 들어갔다 나온 후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인생입니다. 그 마법학교의 일상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살았던 현실 가운데 침범하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며 그 경계가 점점 더 열버져 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장면들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길은 길이 없고 우리 가운데는 저곳은 입구가 아니야, 저곳에 가면 아무 소망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좁은 길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저곳에 들어가면 저 좁은 길을 통과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실체가 있어 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초대장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돌파하여 지나간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 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실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의 침범에 들어오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시고 이 땅의 가치들을 다 뒤집어 버리시는 그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식을 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 땅이 순복하기까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이 실로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거의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거의 결과를 보며 저런 사람을 통해서라고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정말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는 이 선거를 앞두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고 우리가 우리를 의심하며 거절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끌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에 또 빛을 발견하게 되는 또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곳에 도달해서 씻는 눈으로 밝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 중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맡은 사명을 진력을 다해 이루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